자, 요 의미는 뭐냐면은요,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은 감사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은 유카리스테오 그래요. 그런데요, 요 말에 카리스라는 말이 나오죠. 요 카리스는 뭐냐면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은혜에서부터 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아는 자는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맥주절에 관해서 칼럼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좀 읽어보시고, 이 시간에는 간단히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꼭 지켜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절기를 꼭 지키라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것을 잊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럼 3대 절기는 뭐냐? 첫 번째로 유월절이다 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은 무교절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유월절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8.15 해방절이나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해방받은 날이에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무교절이다 그래요.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하면서 하루만 지키기 뭐하니까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유월절 시작부터 해가지고 일주일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지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받은 날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수장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수장절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은 요거는 장막절이다, 초막절이다 이런 말을 해요. 쉽게 말하면 요거는 가을에 모든 곡식을 다 걷어들이고 그걸 갖다가 창고에 가득 수장하고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요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지내잖아요. 그런데 요 수장절을 또 뭐라 그러냐면 장막절이다, 초막절이다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네가 농사를 짓고 정말로 그 많은 곡식을 창고에 들이고 먹고 살 수 있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 광야에서는 그렇게 농사 지어서 먹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해서 그걸 장막절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 뭐냐면 초막절이다 그래서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 수장절을 기해 가지고 초막절이다 그래 가지고 조그만 초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냅니다. 일주일간. 요게 바로 수장절이다, 장막절이다, 초막절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맥주절이잖아요. 여러분들 요 맥주절은 뭐예요? 보리를 거두는 거예요. 밀이나 보리 이런 걸 거두는 건데 가을에 거둬들이기 전에 그때까지 곡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봄에 요것이 곡식이 나와가지고 그 곡식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가지고 이거를 맥주절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맥주절은 뭐냐면은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초실절이다 이런 말이죠. 초실이라는 건 뭐예요? 처음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요거 먹지 않으면은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을까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옛날 우리 할머니 세대 보면은 어때요?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그 보릿고개를 못 넘기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넘길 수 있도록 먹을 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것이 한 해의 첫 번째로 곡식을 거두는 거기 때문에 초실절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말하냐면은 77절이다, 또 이렇게 말해요. 이 77절은 뭐냐면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주를 지나면은 딱 50일이 돼요. 그래서 77절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또 신약에서는 뭐냐면은 오순절이다, 그런 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너무나 귀한 거지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만 주셨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육적인 양식도 주시지만은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주절에 바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걸 오순절이다 그러는데요, 이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3대 절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꼭 지키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뵈도요, 명절 때나 뭐 이럴 때 찾아뵐 때 어때요? 빈손으로 달랑달랑 갑니까? 아니죠. 과일이라도 한 박스 갖고 가잖아요. 왜?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키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그 조그만 것이라도 그렇게 마음을 표하고 가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먹고 살 수 있게 하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남자는 이 3대 절기를 다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만 지키면 되느냐? 여러분들 그 의미는 아니에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를 셀 때 꼭 남자를 세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여자와 아이들도 다 딸려 있거든요. 같은 가족이잖아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대표적으로 말한 거지 남자만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 3대 절기를 지키듯이 우리도 이 절기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데, 이걸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뭐냐면은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땡긴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적인 우리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은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요, 안 돼. 그거 어떡하겠어요?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힘을 쓰지 않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쓰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은혜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농작물이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준다고 그랬어요. 비 오는 것도요, 아무 때나 내리면 쓸모가 없어요. 적절하게 씨 뿌리기 전에 내려야 되고, 그렇죠? 추수 전에 한번 간단히 내려줘야 되고, 이렇게 적절하게 내려주는, 이게 뭐예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교회 생활을 갖다가 적당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것처럼 사회생활하면 다 잘린다고. 그럼 뭐예요? 사회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의 본업은 주의 일이에요. 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본업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부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억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토요일은 청소를 준비하고 차량 운행을 하고 식사 당번을 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순서를 맡고, 이게 다 합력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요, 이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합력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3대 절기를 지킬 때도요, 마음을 합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체면치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고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의무적으로만 하면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복이 되고 기쁜 거예요. 한번 보세요. 교회를 갖다가 한번 청소를 해봐요. 아, 기뻐요. 기쁜 줄로 믿습니다. 저녁 때 집안 청소하고요, 이불 깔고 잘 때, 야, 기쁘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깨끗하게 했으니까 빨리 자자 이러지요. 그러나 교회를 청소하고 나면은요, 성령이 내 마음을 아주 막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그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이고 벌써 그냥 청소 당번이 다가왔어? 벌써 식사 당번이야? 뭐 이렇게 빨리 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목사도요, 아이고 주일날 다가와서 또 설교해야 되네? 이러면은요, 설교가 죽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죽 먹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빨리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줘야지. 그러면요, 보양식을 먹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보양식이 나와요. 왜? 추수감사절이니까 다 음식을 갖다가 한 가지씩 해오셨거든요. 그 영적인 양식을 먹고 육적인 양식을 먹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영육간에 강건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하냐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많이 내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내는 자는 적게 거두나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형편껏 하면 된다 이거. 하나님 앞에 하는데 내 힘에 버거워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헌금도 적은 액수를 할지라도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드리면 되는 건데, 그냥 마음에 저거 해가지고 뭐 빚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힘을 주신 대로,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는 첫 번째로 그렇게 복을 주신 대로 하고, 두 번째로 뭐냐면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해라 하는 거예요. 가족들과도 함께 먹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고아, 과부, 객, 나그네들 꼭 챙겨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좋은 걸 먹을 때, 내가 잘 됐을 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못 먹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아무리 잘 살아도 다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을에 곡식을 벨 때도 밭 모퉁이는 베지 마라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귀하죠. 밭 모퉁이는요, 그걸 베기가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걸 또 악착같이 싹 다 베가는 주인이 있어. 그건 잘 될 수가 없어. 다음에 농사 꽝 치는 거예요. 그런 건 좀 남겨둬라 이 말이에요. 추수할 때 떨어지는 나락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이 뒤따라오면서요, 그걸 주워요. 여러분들, 더 떨어뜨려야 돼. 할렐루야. 더 막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주워갖고 가가지고 이만큼 주웠다 하면서 그냥 가족들이랑 그것을 저녁 먹고 잘 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살면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거저주고 베푸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객고와 가부와 함께 그렇게 이 3대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두 가지 계명을 말해요.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어떻게 사랑하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람을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는 거, 강한 명령이다 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 입에도 풀칠하기 바쁜데 누구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우리가 그냥 살지 말고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저 입에 풀칠하다가 가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니까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 필요하죠. 역대상 4장 9절 10절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야베스가 어떻게 해요? 이 기도 한마디로 자기 인생을 바꿔요.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뭐예요? 더블의 복이죠. 그렇죠? 중국집에도 가서도 어떻게 곱빼기 주세요. 곱빼기 먹는 사람이 힘써서 일을 더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지경은 뭐예요? 사업장이 넓어지는 거예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들, 생각하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은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들, 구하면은 받는다는 거예요.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한번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한번 마음껏 한번 사용해 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한번 할 필요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나에게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한번 해봐야죠. 세 번째로는요, 이 3대 절기를 택하신 곳에서 지켜라 그러죠. 이 택하신 곳은 어때요? 중앙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이 절기를 교회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지켜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장소가 중요하지요. 우리가요, 술 먹는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나를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택한 그 성소에서 이 절기를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거요, 이 교회에서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또 이 3대 절기를 어떻게 지키냐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즐거워하냐면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보장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복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요, 나는 열심히 하는 게 기본이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보너스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하는 거예요. 왜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3대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즐거운,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내 눈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테스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스스로를 한번 시험해 봐라.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 믿음이요,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나오는데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는 거예요. 밭에 식물이 없다는,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양이 없다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굶어 죽는 거죠. 쉽게 말해서 사업장 열어놨는데 장사가 안 돼. 그럼 이건 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박국이 고백한 것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대단한 믿음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사람은 보질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는 딱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망했어요. 그때 하는 일이 뭐예요?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은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사람 하나님 망하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두려움에서 건져주세요.
고난에서 건져주세요.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천사가 둘러진 척 건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언제까지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다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직 답답했으면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10번씩이나 나를 시험했다. 내가 더 이상은 내가 참지 못하겠다. 27절 29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더 참으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들이 원망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어휴, 무서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그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다. 그래서 너희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지리라. 그 싹 다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죽는 그 시점까지도, 망하는 그 시점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정말 저는 이게 간증입니다. 뭐냐면은 저는 큰 수술을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가끔씩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죽은 사람인데 살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거든요. 이 폐 격리증으로 해서 이 수술할 때도 이게 암인 줄 알았어요. 내과에서도 외과로 가보라고 그러지, 나한테 내가 암입니까 물어봐도 그걸 갖다 대답을 못 해주더라고. 절망스러울까 봐. 그런데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공포와 절망 속에 있어 봤고 가장 평안과 희열 속에 한번 제가 있어 봤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그리고요, 이제 내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 교회가 걱정이 되고 처자식이 걱정이 되고 부모 형제가 걱정이 되고, 이게 엄청난 두려움으로 몰려오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 뭐 이렇게 걱정이 많냐. 내 마음속에 이렇게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맞다, 이건 내가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구나. 나는 죽고 없으면은 이 세상의 일을 갖다가 내가 관여하지 못하는데 내가 이걸 왜 걱정하나.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어떻게 맡겼냐면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를 목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이제까지 이렇게 사용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데려가셔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평강이 밀려오는데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강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했어요. 야,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두려웠었는데 이런 평안이 어떻게 올 수 있나?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끼치노라. 이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갑상선 암을 나는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전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걸 우연하게 발견해가지고 또 살려준 거예요. 그 10년 더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목사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죽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빨리 데려와라. 그거 갔을 거예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 히스기야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5년을 연장시켜줘요. 저희 아버님도요, 신장 투석을 하면서요, 저희 아버님보다 건강하신 분들이 다 돌아가셨어. 마지막까지 사셨던 분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그런데요, 15년 연장시켜달라고 제가 기도했는데 그 이상을 사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마음만 잡수시면 연장시켜주면 돼. 하나님은 빨리 데려간다고 이익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연장시켜줘요. 그럼 이게 뭐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과 형편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 문제를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요, 사나 죽거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이게 뭐냐면 주님이 내 생명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만 지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산업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앞으로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고 원망 불평합니까? 여러분들, 인생사는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해도 그래요. 맨날 잘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왜? 안 될 때는요, 다른 사람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딱 하면 하나님이 감동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요, 그 다음에 네 차례다. 그리고 또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가격을 갖다가 반값 이하로 막 팔아. 왜? 다른 업종, 동일 업종 다 죽게 만들려고. 여러분들, 이러면 안 돼요. 가격 비싸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격을 비싸게 받으니까 안 와, 손님들이. 그렇죠? 비싸다고 안 와. 그러니까 싼 데로 다 가. 싼 데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싼 데로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려. 그 다음에 나는 어떠냐? 비싸니까 돈 많은 사람들만 또 오게 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당하여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도 줘서 살 수 있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 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을 주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엎드려서 죽은 이유는 뭡니까? 육신의 양식만 먹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영적인 양식도 먹었더라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을 겁니다. 여러분들, 맥주 감사절을 당해서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